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제가 어떤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저를 소개하는데 형제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게 되게 뭉클하고 좋더라고요. 저희가 29개 또 분리개척 교회가 올해 이제 4주년 창립 예배를 드렸죠. 늦었지만 우리 모든 또 교회들 또 특별히 우리 하나 드림 교회 교회 이름에 하나 들어가는 교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각별한 것 같고 또 저도 이제 예전에 이 지역을 또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또 오는데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축복하고 너무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 드림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리개척 교회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시작하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자.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시작되기를 우리는 꿈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시작되기를 꿈꿔서 여기에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참 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고민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성경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로 이제 막 시작해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좀 지켜보는 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첫 이제 출발을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4년차 된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성과 목적성을 향을 가지고 나아가는지는 굉장히 유사하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그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한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뜻인데요. 아마도 이제 민수기 안에는 두 차례에 걸친 인구 조사와 또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수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민수기의 그 원래 제목은 그렇지는 않고요.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이고 베는 전치사 인에 해당돼요. 그러면 베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광야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뭘 준비시키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사막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마실 물도 준비해야 될 거고 음식 또 그 땅을 광야를 잘 알고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또 군대도 조직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필요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시킨 것 중에 주거나 음식이나 그런 나를 지켜주는 보호 장비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준비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과 정결함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5장 3절을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기 보니까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광야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려면 뭔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갖추어야만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교회의 또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더 준비하면 더 좋은 교회가 될까? 내 삶이 어떤 걸 더 이렇게 갖추면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뭔가를 갖추기 위해서 애쓰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승패와 성공은요 오직 하나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성경에서 민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요청하시냐면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 이 기이하다는 말은 놀라운 wonderful th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건데 조건이 뭐예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일들 행하실 건데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 때 우리의 거룩함은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읽은 이 사도행전의 본문은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굉장히 유명하고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다 이해가 되는 다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헌금하는 날 그 자리에서 이 부부가 둘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땅을 팔았는데 그 판 값의 전부를 다 안 드렸으면서 이거 전부예요 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좀 마음이 어떠세요?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기록해서 우리가 읽을 때 조금 당혹스럽고 좀 불편하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좀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런 본문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하나님이 속전속결입니다.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해 버리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첫 번째 제사장이 아론이었는데 아론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행실이 바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잘못된 제사 방식,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네요. 또 비슷한 예가 있죠. 일명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윗 시대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자신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원해요. 그전에는 이제 언약궤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다윗이 이러면 안 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성으로 이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모셔오는데 길이 좀 험했나 봐요. 소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약간 흔들리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떨어지지 말라고 잡은 겁니다. 잡았다가 그 자리에 죽습니다. 보세요. 사무엘하 6장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 자리에서 죽어요. 무섭죠 여러분? 여러분만 무서운 게 아니라 다윗도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성으로 모셔야지 했던 일을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무서워. 나 하나님 못 모시겠어. 이러다 또 누가 죽을지 몰라. 그래서 언약궤를 어딘가에 조금 이렇게 방치를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질문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고 바로 심판하시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앞에 나왔지만 다윗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 지었잖아요. 유부녀 밧세바를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자기 신복이죠. 그 우리야 장군을 살인교사합니다. 이유는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바로 심판하시고 죽이지 않았죠. 나중에서야 이제 너 왜 그랬냐 그러셨잖아요. 사무엘 시대도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도 똑같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똑같이 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한 그 아들들 바로 심판 안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그 악행이 차고 넘치니까 이제 심판을 받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지만 뒤에 봐보세요. 이런 사건이 또 등장하나요? 또 누가 헌금 잘못해서 죽은 이야기가 나오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뒤로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 헌금 잘못했다고 사람을 죽이면요, 여기 지금 남아있을 성도가 없어요.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여러분 헌금 생활 문제 없으십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 그렇게 죽은 이야기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들은 어떤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시작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은 특별한 정결함을 요청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곳을 언제나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자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 죽을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첫 성막이 시작될 때예요. 다윗의 그 베레스 우서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새롭게 시작할 때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이제 성경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이름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막 태동하고 시작할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분의 임재가 시작되는 자리는요, 언제나 특별한 거룩함으로 그 자리를 시작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요. 그 완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지체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가운데 오셔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명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 죽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리에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요수아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왜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시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자리에는 이런 거룩함을 특별히 요청하지 않으세요.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시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이 당신의 한국 교회를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으셨구나. 그 영광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왜요? 거룩함에 대한 반응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여러분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뭐 또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좋아하면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처음에는 좀 쫄아요.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아닌가? 그런데 괜찮아. 여기서 담대함을 얻으면 바보예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요,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난이 많지? 아니, 저 옆에 사람은 하나님이 뭐 별로 터치하시지 않는 것 같아. 뭐 어떻게 살아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죠. 그냥 즉각 와서 나한테 뭘 이렇게, 그죠?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영광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임재를 내 삶 가운데 두시려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뭘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항상 간섭하세요가 아니라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과 배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뭐 하시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기이한 일들, wonderful thing,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나? 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등장할까?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실 때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가운데 오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이래도 뭐 누가 알겠어. 괜찮아. 이런 생각을 왜 이 부부가 하게 됐을까?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신자 부부가 아닙니다. 초신자가 무슨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 생활도 알고 또 교회도 사랑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귀한 마음으로 또 헌금하려고 했겠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가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왜 똑같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1년 차 때였나 봐요.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가 참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였는데요. 우리 이제 순자님들하고 이제 전도 열심히 할 때예요. 그런데 우리 여순자님 한 분 중에 그 마을에 한 분을 전도했는데 어떤 분을 전도했냐면 평생을 무당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은퇴 할머니, 무당 은퇴 할머니를 이제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관절염에 막 키도 작고 이런데 막 작은 분인데 너무 힘겹게 걸어가니까 오가면서 차에 태워 모셔다 드리다가 이제 뭐 집에 데려다 드리니까 어디 사는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을 좀 도와드리게 되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갖다 드리고 좀 이런 일들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무당 할머니가 우리 순자님한테 마음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순자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여차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자기가 다 준비했으니까 목사님이 와서 마무리를 지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시작한 일, 여러분이 마무리 지으세요. 왜 이런 여러분이 벌려놓고 쉽지 않아요. 뭐 여러분이 저나 뭐 전문 용어로 도친개찐 아니겠어요. 그래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예를 들면 내일 가야 되는데 제가 딱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찝찝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요.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목사님 교회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왔는데 목사님이 바빠서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교회 장로님한테 좀 대신 가서 좀 기도 좀 해주고 오시라고 했던가 봐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집에 가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장로님을 보고 저기 11조 떼먹은 놈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장로님이 혼비백산 도망갔다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제가 내일 이제 평생을 무당했던 그 영험하신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데 너무 찝찝해. 딱 들어가는데 보인다 보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이제 교회를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마 그렇게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또 일어나 가려다가 또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또 다시 앉아서 회개 기도해. 왜 보이면 안 되잖아요. 보이면 안 되잖아요. 계속 정말 평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우리 여전사님이랑 그 할머니 집에 가는데 전사님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무서워요. 막 그래요. 제가 속으로 내가 더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우리 순자님이 얼마나 그렇게 마음을 많이 쓰셨는지 할머니 아들 부부 그리고 그 손주들 이 모은 식구들이 목사님 오신다고 탁 앉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하고 또 신방뿐만 아니라 이제 영접 기도까지 평생을 귀신 섬겨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영접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딱 이제 잘 끝났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 목사님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저 옆방에 가면 자기가 젊을 때 사용했던 그 무당 기물들이 있는데 그걸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냥 저는 뭐 가면 뭐 무당이 쓰는 뭐 부채나 뭐 방울 몇 개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냥 어떤 무당이 와서 그냥 새로 그냥 무당을 시작하면 될 딱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일을 끝나고 무서워서 못 만지겠다는 거예요. 못 만지겠으니 목사님이 좀 치워달라. 근데 보니까 뭐 그냥 다 있어요. 그냥 무당 방이에요. 뭐 물건 좀 몇 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마대자루라고 그럽니까? 그 가져와가지고 담는데 몇 자루가 나와요. 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마을 쓰레기장에 버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를 던져놓으면 누가 만지냐? 목사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져가서 뭐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차에는 이제 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안 실어지니까 교회로 다시 와서 이제 스타렉스를 끌고 와서 다시 이제 싣고 교회를 가면서 우리 간사님한테 전화를 했네요. 간사님, 제가 지금 무당 종합 세트를 가지고 가는데 이것 좀 처리 가능합니까? 뭐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가봤더니 뭐 간사님도 입이 쪽 벌어지죠. 뭐 부대 자루가 있는데 막 그 자루 옆으로 막 삼지창이 막 튀어나와 있고 막 이러니까 놀라운 건 그 주간에 그 주일날 그 할머니와 온 가족이 다 예배 나왔어요. 다 예배 나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회에 정말 큰 경험이고 또 참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죠. 와, 하나님 참 저에게 주신 큰 기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냐면 제가 그 사건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막 그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 목사, 너는 무당이 네 마음 알아채는 건 그렇게 신경 쓰이고 내가 네 마음 아는 건 아무렇지도 않더냐?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속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에 그렇게 마음 준비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냥 뭐 시간 되면 올라가는 거지,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무당 만나러 갈 때는 혹시라도 내 마음 들킬까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러고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제 마음에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영접이잖아요, 영접.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믿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뭐예요? 내가 말로는 그렇게 해요. 아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전혀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고 살아가는 죄. 그러니까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1절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뭘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의 결말은 이상하게 마무리돼요.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어 나갔어요. 그러면 그 교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더 부흥해요. 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요? 교회는 정결해지기 시작했고 정결해진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한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더 놀랍게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거거든요. 레위기 10장 3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12절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왜 상종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저기 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 변변찮아 보이는 저 공동체 안에, 저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감히 함부로 대하지는 못해. 그러나 저기 뭔가가 있어. 그 어떻게 됩니까? 14절. 믿고 주께로 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흥을 원하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시죠? 이게 계속 건드네.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안 원하실까요?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도 원해. 하나님도 원해. 그런데 왜 안 일어나죠? 원인이 뭘까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요? 사랑이시니까 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실 걸 아니까 그냥 죄 짓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회개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미량 같은 영어가 나와서 기독교와 교회를 조롱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얘네들은 참 속편해. 뭐 우리랑 똑같이 사는데 주일날 가서 회개기도만 하면 천국 간다네. 그렇게 속편한 사람들이 어딨냐. 너네 참 좋겠다.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사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임재의식 없이 죄를 먹고 마시며 살죠. 여러분 건축해 보셨어요? 집 지어 보셨어요? 여러분 집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인테리어가 아니죠. 뭐예요? 기초잖아요. 틀이잖아요. 골조잖아요. 여러분 기초가 세워져야 거기에 뭐 창문도 달고 인테리어도 하고 뭐 카펫도 넣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지진 난 거 보셨어요? 얼마나 그 위에 화려한 건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딱 흔들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그냥 건축 자재들만 쌓여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평소에는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만 바람 불면 그냥 건축 자재 쌓아놓은 것 같은 신앙.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세워주는 그 기초, 그 골조는 뭘까?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 삶에 이 죄는 왜 끊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회개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 죄를 좀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치 오래된 가래같이 붙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내 삶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 답은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기초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삶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1980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 목사였던 짐 베커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중에 성추문과 공금횡령으로 감옥 가요. 이분을 감옥으로 인터뷰를 갑니다. 물어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잘 믿는 분이셨는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한 분이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제 삶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서 책을 써요. I was wrong. 나는 틀렸었다. 나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만 있고 경외함이 없는 삶에는요, 변화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요. 사랑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경외함을 잃어버리면요,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앙은 타협하는 신앙이래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는 믿음 좋아 보여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타협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 어떻게 섬기자고요?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자리에 오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누가 나 무시하면 그 사람 만나요? 뒤도 안 돌아보시잖아요. 내가 친구 자리에 갔는데 그게 나를 하찮게 대하고 나 무시해? 다시는 안 가잖아요. 요즘 보니까 대통령 이렇게 뭐 대담회입니까 좌담회입니까 하더라고요. 저 보면 그 대통령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제가 유심히 봐요. 거기에 한 분도 팔짱 꼬고 다리 꼬고 앉아서 졸고 있는 사람 없어요.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배를 드리나? 여러분 대통령도요, 대통령을 맞을 준비하고요, 그 모든 딱 준비된 자리에 거기에 대통령이 흔쾌히 기쁘게 오겠죠. 다른 나라를 가도요, 그 국빈 방문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나라에 흔쾌히 기쁘게 가요? 자기를 맞을 준비한 나라에. 하나님도 그러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리에 하나님은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모시려고 했어요. 이곳에 오세요. 그러면 오시는 줄 알았어요. 절로 가세요. 그러면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베레스 후서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요.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주세요. 그러면 임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의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화내죠. 내 제사 왜 안 받아? 여러분, 제사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구장창 당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베레스 우사 사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이 빠르죠? 지금 보니까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빠른 걸 좀 양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금 앞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건축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성전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을 겁니다. 성경에 그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러나 저는 그랬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요? 결과가 말해주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역대하 7장 1절 2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저는 이 예배를 기다려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세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 가운데 가득한지 서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냥 엎어져가지고 엎드려 기어가는. 그래서 이걸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자리. 어떤 자리에 임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영광의 구름으로. 저는 우리 하나드림교회 안에, 이 예배 안에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여도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그걸 맛보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직접 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전,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 다음은 어딜까요? 어디에 하나님은 임하기를 원하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하십니까? 성막, 성전, 초대교회, 그 다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드림교회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인 걸 모르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면 하나님 맞을 준비해야지. 와,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말은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안 살아요. 실제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요. 더 이상 다리 꼬고 팔짱 끼고 드리는 예배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오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경외로우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기 성남에 가면 만나교회라고 해서 다 아시죠? 그 대형교회잖아요. 거기 김병삼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야기해요. 그분이 미국에 계실 때 자기 자녀들을 그 공립학교로 보냈는데 그 학교를 보내니까 그 아이들이 쓰는 컴퓨터 앞에다가 이렇게 문장 하나씩 다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God is watching you.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왜 그걸 붙여놨는지. 네가 컴퓨터로 다 볼 수 있어. 네 컴퓨터야. 하지만 선별해서 봐야 돼. 볼 수 있다고 다 보는 거 아니야. 왜요? God is watching you. 하나님이 너를 지금 보고 계셔. 목사님이 이게 되게 인상이 깊으셨던 것 같아요. 김병삼 목사님이 되게 젊은 나이에 담임이 되셨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버지 때 그 임직 가신 장로님들하고 목회를 하시는데 이게 쉽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막 젊은 나이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체질을 개선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익숙한 거 사라지면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 이게 진리냐 아니냐로 싸우지 않아요. 나에게 익숙한 것이 사라지면 싸워요. 내가 불편하면 불평해요. 그죠? 우리는 언제 불평해요? 진리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불편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장로님들이 모이는 자리 가면 이 젊은 목사가 너무 나댄다, 그렇게 좀 불평을 하셨나 봐요. 그래도 이분들이 점잖은 분들이라 목사님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는 꼭 말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얘기하면 안 돼. 근데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결국은 담임 목사님이 다 알게 된다는 놀라운 교회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장로님들이 모이는 방에 가서 주일 아침에 기도해드리고 그런 얘기 하셨대요. 장로님, 제가 이 방에 현판을 하나 달아드리겠습니다. 현판은 뭐라고 썼을까요? 영어로 God is watching you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몇 주 지나서 장로님 한 분이 오셨대요.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저거 떼면 안 돼요. 왜요? 불편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 불편해요.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대요. 장로님,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꺼리기도 없는 정말 성자, 성인이 됐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살고 계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나를 보고 계셔, 그걸 인식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귀한 일, 놀라운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해요. 그런데 뭘 준비하라고 하세요?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나쁜 습관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들, 그거 청산하고 고쳐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셨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 예배 나오는 자리,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오셨어요? 예배 나올 때 뭐가 여러분을 방해했나요? 그게 있으면 여러분 고치세요. 고치세요. 어떤 분은요, 토요일 밤 되면요, 이제 내 세상, 내 시간, 그래서 밤새도록 텔레비를 본대요. TV를 보는데 이분은 사극을 좋아해요. 밤새 사극 보다가 주일날 예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 대표 기도를 맡으셨네? 올라가서 대표 기도하니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실화래요, 여러분. 실화라는 게 더 가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주고 두렵게 하려고 기록해내놓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이걸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건으로 더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더 부흥됩니다. 왜요?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세요, 임재해 주세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맨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소서, 임재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거룩해지면 그 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 만나려고 여기 와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기 계신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만나기를 지금 고대하고 계신 분이니까. 예전에는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 그렇게 넘어갔던 거 이제는 여러분 그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그 교회인데 있었을까요? 아니요. 정말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요, 진심으로,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그런 것들, 죄들 다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섰을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그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한 문장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죄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나에게 이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지옥의 문을 흔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100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이런 사람 100명만 있다면, 우리 이미 100명 넘었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만 되시면 지옥의 문을 흔들고 이곳에,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건 믿고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내고 정말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맛보는 그런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이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하나님 찬송 가운데 서신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아멘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그 앞에 나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더 거룩하게 하소서 해결되지 못한 죄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고 내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 청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